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문으로 되어 있고 그 6가지의 간구는 셋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셋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즉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지요. 이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의 평소의 기도 습관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얼마나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자주 하지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엄밀히 말해보자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웃이라기보다는 나의 이웃에 더 가까울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라고 말로 표현은 합니다만 사실은 나의 가족, 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안에는 나의 가족이 먼저 건강해야 하고, 나의 교회가 먼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이 더 좋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바람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잘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그런 기도 습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할 것으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입으로 먹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서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를 위한 떡보다도 영혼을 위한 말씀의 중요성,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강조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을 위한 말씀보다도 육을 위한 떡을 더 먼저 구하라 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을 더 크게 확장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양식을 물질적인 모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입을 옷과 거주해야 하는 집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돈과 같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돈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물질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나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지금 이 주기도문의 본문 속에서 말씀보다도 이 육체를 채울 수 있는 입으로 먹는 음식을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면서 축적하기를 바라는, 쌓기를 바라는 부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양식은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그런 양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 양식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구할 때에 오늘 일용할 것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이 기도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더 잘 묵상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성경 속의 이야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만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먼저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서 읽어보기에는 분량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지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도는데 출애굽한 지 한 달이나 넘게 지났으니 이집트에서 챙겨왔던 음식들은 이미 진작에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했던 노예 생활이 더 나았겠다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원망과 불만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늘에서 어떤 정체 모를 음식을 내려주시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음식의 모양은 가시처럼 생겼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도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식을 주우면서 이게 뭐야? 라고 말할 뿐이었죠.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이름은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어떠한 수고를 해서 얻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주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울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재미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바로 딱 그날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욕심을 내어서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줄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미리 주어서 쟁여놓았던 만나가 바로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안식일은 예외였죠. 안식일에는 모두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안식일 전날만큼은 그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미리 충분히 채집해도 그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만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 자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해야만 깨닫고 매일매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실은 그 말씀이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훈입니다. 만나는 그날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양식이 내려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떡보다도 그 떡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던 것,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즉 40년 동안 매일매일 받아 먹었던 겁니다. 이처럼 만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양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남보다도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 양식을 거머쥐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끼니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모여 있던 장소는 빈 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출애굽기의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찾아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중에서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챙겨온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받으셔서 그것으로 5천 명을 모두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게다가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어떤 복권을 맞은 것처럼, 로또를 맞은 것처럼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의 그런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양식은 딱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늘에서 그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만을 가지고서 그날 하루 배를 부르게 채울 수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이 남보다도 더 잘 먹고, 남보다도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데서 사는 그런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그저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데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만큼, 돈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만큼의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생존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라고 하죠. 더 빨리 거머쥐라고 재촉하지요. 더 높이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상대방을 짓밟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 하루하루의 생존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아픈 일들이 과연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대 사회에서도 그랬고,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고대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서로를 짓밟고 파괴하는 이런 악한 짓을 일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식탁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생계와 내 가족의 밥벌이만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내 교회의 교우들의 생업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의 나를 위한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생존을 위해서 비참해지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자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것도 부족한데 그마저도 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불편하고 또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곳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욕심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나 자신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 함께 배부르게 먹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광야 공동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 위해 언제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늘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처럼 아픈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베푸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이들과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